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27절 그리고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27절 46절에서 49절까지 우리 말씀 가지고 예수라는 답을 가지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46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같이 있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시간 타임 목사에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성린에 올 때마다 너무 흩어 앉아. 우리는 뭐 저기 여기 막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좀 좁혔으면 좋겠는데 여긴 또 왜 이렇게 없어요? 예. 다 사라졌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과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써니? 우리 선희 씨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삶의 인도자. 우리 성훈 형제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성훈 형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 영민 형제님, 우리 영민 형제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자. 위로자. 채은 자매님께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랑. 예수님 사랑.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를 포기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없는데도 얘기를 못하면 어떡해? 아 있나?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스스로 정의를 내려보세요. 과연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늘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다니엘서를 왜 읽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죠. 여러분, 다니엘서는 어떤 책일까요?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이룬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거친 세파에서,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일까요? 답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답은 2번이죠.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어떤 한 사람의 위대한 일에 너무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는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모르는 찬양이 3분의 2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너무 아는 찬양이 있다고 너무 오만을 부렸더니 우리 다현이가 좀 이렇게 한번 목사님 오시니까 한번 모르는 거, 저도 웬만한 거 많이 듣는데 오늘 못 듣는 게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찬양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단지 어떤 찬양의 어떤 삶의 어떤 이 뭐라고 해요? 어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이미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누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생각을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 2장은요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예요. 짧게 요약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꿈을 꿨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에 1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예,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여러분, 최근에 저도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교회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꿈에 나왔어요. 아주 잠깐 1시간 잤는데 그 1시간 잔 꿈에서 권사님이 신령한 옷을 입고 저한테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안 되는데. 여러분, 보통 꿈을 꾸면 꿈이 보통 좋은 꿈이 많아요? 불길한 꿈이 많아요? 약간 불길한 꿈이 많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음식을 주실까? 굉장히 불길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날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하셨어요. 그 지금까지 그냥 계세요. 여러분, 어떤 꿈인 거예요? 이 꿈이 개꿈입니다. 개꿈. 근데 저는 개꿈을 꿨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요 너무나도 리얼했어요. 얼마나 리얼했는지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 한 번 꾼 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꿈이 매일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꿈을 꿨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꿈을 꿨거든요.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만약 너희 중에서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이라고 5절에서 말을 해요. 자기 나라에 얼마나 많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지혜자들이 있겠냐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보통은 꿈 얘기를 하고 이걸 풀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면 야, 내 꿈도 좀 맞춰보고 내 꿈 풀이도 좀 해줘야 돼. 왜 그럴까요? 자기도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꿈을 어떤 꿈을 꿨고 그 꿈이 어떤 해석인지를 누가 알아냈을까요? 다니엘이 알아냈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그 다니엘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한 결과가 뭐냐면 우리 46절 말씀을 보세요. 4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큰 상을 받은 겁니다. 단순히 큰 상을 받은 게 아니라 48절에 보니까 온 지방, 이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고 모든 지혜에서 으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게 바로
2장의 요약이에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다니엘이 큰 상을 받고 권세자가 되고 으뜸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위대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누가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신 위대한 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이 가리키는 그 교훈이 뭘까?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여러분 점심 못 먹었죠? 네, 힘을 냅시다. 저도 안 먹었어요.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두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선택인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세상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둘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전체 화면을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다니엘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니엘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우리랑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는 때때로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세상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내 인생에 아주 위기 순간이 왔을 때도 우리는 그렇게 왔다 갔다를 해요. 근데 다니엘은요, 일반 평소의 삶에도 그랬지만 그는 위기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항상 뭘 선택하기가 습관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택하기를 늘 그렇게 추구했던 게 바로 다니엘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여기 이곳에 이제 대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반에 전부가 다 컨닝을 해요. 그 선생님도 교수님도 그 컨닝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다 컨닝하는데 여러분만 컨닝 안 할 자신이 있어요? 우리 다현 자매님, 어떻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컨닝하지 않겠다, 난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을 선택하겠다, 확신할 수 있어요? 저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한번 살아봤더니 저만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고요. 이걸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 방식에 대한 보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미래 다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크시다라는 확신을 잊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맞으시면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크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 어떤 명예로운 이름보다 높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시고 가장 안전한 분이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안 살아요? 적당히 그냥 어떻게든 그 현실의 상황들을 모면하고 그때를 지나가고자 하는 게 늘 우리의 모습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기로 딱 결정을 하고,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렌트를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이 뭐라고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집을 딱 이렇게 전세를 들어와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뭐 나중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한 3주를 살았어요. 3주를 이렇게 살고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미 첨척장 나왔어요. 예식장 잡혀 있어요. 저는 이미 같이 살 집을 마련해서 살고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다 준비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정도 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하룻밤 자고 가 그냥. 그래요, 안 그래요? 표정들이 왜 그래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미 결혼했는데 뭐 어떻게 결혼식만 안 올렸지 이미 다 준비가 됐는데. 근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가 아니 그 당시에는 오빠였어요. 저도 지금 오빠가 아니지만 오빠가 지금 그렇게 타협하면 청년 목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제가 그 말에 자존심이 팍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 결혼하기 전까지 이제는 손 하나 까딱 안 한다. 너 후회하게 해줄 거야 내가. 이러고 제 자존심이 확 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려면 그만큼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포기하는 삶의 모습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크시다는 확신, 그게 내 안에 있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뭘 하느냐?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크다고 여기는 사람은 결국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읽었던 17절 18절을 보면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고 같이 기도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만이 살아낼 수 있는 특권이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안녕? 저 보러 온 거예요. 여러분 보러 온 게 아니라. 이런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철저하게 세상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꾼 꿈임에도 불구하고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분통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뭐 했대요? 분노하고 진노하고 통분히 여겼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는 다니엘의 모든 내용들마다 반복해서 나타나고 또 나타나요. 그러면서 다니엘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세상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항상 사람을 의지하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늘 불안과 염려, 그것에 사로잡히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것,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청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갈 사명을 다 품고 살아가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칼자루를 쥐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칼자루를 다 쥐고 계세요. 제가 반평생 살아보니까 이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뭔가 내가 잘할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칼자루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 칼자루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갈 고민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이 뭘 말해주냐면 이미 우리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우리 32절부터 33절 말씀,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등장한 것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보여주냐면 우리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요 아주 큰 신상이 나온 거거든요. 아마 이 신상이 어떤 신상인지는 아마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면서 많이 봤을 겁니다. 머리는요 순금이에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에요. 배와 넓적다리는 녹이에요. 종아리와 이 발은 쇠이고 또 진흙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어떤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다니엘서 8장까지 가게 되면 이 머리 부분은요 바벨론을 상징을 하고 가슴과 두 팔은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 그리고 종아리와 발은 로마 제국과 그 위에 등장하는 여러 제국들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딱 저 그림이에요. 저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따라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큰 신상이었는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신상의 부위들이 뭘 상징하고 어떤 나라를 상징하느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갖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세상의 제국들을 무너뜨리는 진짜 강력한 돌이 있더라는 거죠. 그 돌이 뭐냐? 우리 34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34,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을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신상,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온 세계에 가득 채우게 될 돌, 그 돌을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손대지 않은 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손대지 않은 돌을 이미 예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바벨론이 있고 그보다 더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그보다 더 강력한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여러 제국들이 등장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만한 어떤 강력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승리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승리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죠.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손에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은 손대지 아니한 돌, 우리 인생의 해답이시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 붙잡고 나아가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절망 중에도 그의 이름을 의지하면 소망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답이 없을 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뭔가 이렇게 내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답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답은 의외로 어떤 상황 속이나 환경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그 답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답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게 대부분 우리 길에서 실수하지 않는 길이기도 한 거죠. 완벽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가 됐을까요? 한 달 반? 두 달 전에
여러분 토요일 날 여기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하면 제가 요 방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꼭 누가 꼬리가 긴지 문을 열고 가서 찬양 소리가 저한테 계속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게 듣고 있으면 이렇게 빠져들 때가 있어요. 뭐 다현이가 찬양할 때도 그러고 뭐 다 누가 찬양을 하든 이렇게 빠져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설교가 진짜 안 풀리는 날이었어요. 너무 설교가 안 풀려가지고 썼다 지웠다 거의 9시를 다 돼가는데 썼다 지웠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냥 놨어요. 놓고 그냥 우리 청년들이 하는 찬양, 그날따라 제가 아는 찬양이 많았어요. 그 찬양을 이렇게 따라 부르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문을 또 닫아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딱 보면서 검색하다가 제가 어느 찬양 하나에 딱 꽂혔는데 그 찬양이 답 없는 설교에 답을 줬어요. 그리고 그 찬양이 저에게 있어서 아주 강력한 임팩트가 됐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모르세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분들은 오래되신 분, 모르시는 분들은 덜 오래되신 분이신 텐데,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이요 풀리지 않는 저의 설교의 길을 비춰줬고요. 그리고 이 찬양이 뭐가 우리 인생의 답이고 내가 왜 설교를 하고 있고 내가 왜 어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를 주는 답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우리 반주 혹시 예.